예배로 모이게 하시며 그러므로 또 흩어진 마음들이 예배와 함께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매주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세상에 물든 어리석은 생각으로부터 빛의 생각으로 인도함을 받도록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이 온전히 증언되어서 귀 있는 자들이 듣고 큰 복을 받게 하옵시고 주의 보혈에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양떼들이 이 말씀으로 또한 더욱더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결단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종을 붙들어 주시길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비유라는 것은 주님께서 귀한 진리를 제자들에게 더 분명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비유입니다. 따라서 비유의 내용은 어린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단 및 이 자기 사람들을 만들려는 거짓 선생들은 비유를 꼬아서 자기 해석을 만들어 다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자신만 깨달은 것처럼 그렇게 깨달음을 통한 구원을 외치며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비유는 어린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들은 마치 어린아이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일반인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특별한 어떤 지식을 가진 사람들만 깨달은 것처럼 하면서 자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소위 비유 해석이라는 것을 통해 비진리를 진리처럼 속이고 진리를 왜곡시키는 악한 무리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늘 비유풀이하는 자들을 경계하기 바랍니다. 주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하여 비유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용도 천국과 관련한 귀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본문에서 비유를 말씀하신 주께서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비유를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확인할 내용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는 뜻은 그동안의 회계 장부를 정산한 후에 주인이 맡겼던 소유를 다 돌려달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당신 그만 일하시오. 그동안 내가 당신에게 얼마를 줬는데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정산해서 회계 장부를 만들고 이제 그만하시오. 그 뜻입니다. 보던 일을 세마라. 이는 청지기직을 빼앗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청지기는 직장을 잃은 셈입니다. 4절은 사람들이 그 청지기를 자기네 집으로 받아줄 것이라고 그 청지기가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면 갚아야 할 것을 덜 갚게 해준 이 청지기에게 은혜를 입은 자들이 청지기가 직업을 잃어도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그들 집으로 받아들여서 숙소 및 양식을 제공할 것이라는 이 청지기의 추측입니다. 그것이 4절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 8절은 원어에서 직접 볼 때에 주인이 불의한 그 청지기가 프로니모스하게 행하였기 때문에 칭찬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불의한 그 청지기가 프로니모스하게 행하였기 때문에 칭찬하였다. 여기 프로니모스는 지혜롭게, 통찰력 있게, 약삭빠르게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의 행동은 매우 약삭빠른 행동입니다. 이에 주인은 그 청지기가 그의 직무에서 해임되기 전에 이 직업을 잃은 후에도 버젓이 살기 위해 아직 청지기 직무를 할 수 있을 때 대책을 마련하였으니 이 비유에 나오는 이 주인이 볼 때에 그놈 참 영리하구나, 매우 약삭빠른 노비구나라고 혀를 둘렀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주 예수께서는 방금 말씀하신 비유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그 첫째 설명은 8절 후반입니다. 이 부분을 원어로 보면 호이, 휘오이, 투 아이오노스 투투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역개정은 2세대 아들들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여기서 아이온이라는 개념은 어떤 시작과 끝이 있는 특정 기간을 의미합니다. 주 예수께서 투 아이오노스 투투라는 말씀을 하신 의미를 공관복음에서 찾아보면 주님이 오신 때부터 주께서 다시 오시는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대의 아들들은 결국 영원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불신자들을 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의 아이들은 이 세상의 불신자들이라고 보면 정확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또한 계속개혁의 8절을 보면 자기 시대에 있어서라는 표현의 원어는 테인, 게네안, 아까는 아이온 그렇게 되지만 지금은 게네안, 테인, 헤아우톤이라고 하여 한 세대, 즉 어떤 인생의 출생부터 죽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보통 많게는 120년으로 치기도 하고 적게는 30년 정도로 칩니다. 또한 8절 후반에서 지혜롭다는 원어 역시 앞부분에서 사용한 프로니모스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롭게 통찰력 있게 약삭빠르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의한 청지기를 대상으로 하여 표현한 것이고 문맥을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선한 지혜라기보다는 땅 위의 지혜로서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지혜이므로 약삭빠르게로 번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즉 8절은 이 세상의 아들들은, 이 세상의 불신자들은 이 땅에 사는 그들의 인생 동안 빛의 아들들보다 훨씬 약삭빠르다는 뜻입니다. 이 거꾸로 말하면 빛의 아들들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세상 것들에 대해서는 그들처럼 약삭빠르지 못하다는 사실을 의미한 것이, 지금 예수님의 논점은 불의한 청지기가 악하게 살다가 갑자기 직업을 잃게 된다는 사실 및 주인 앞에서 정산해야 한다는 사실을 직시하고는 남은 짧은 기간 동안 약삭빠르게 행동하여 직업을 잃은 후에도 그럭저럭 살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비유에 등장한 주인이 불의한 그 청지기가 자기 살 궁리를 제대로 한 점에 대해서 그놈 못되고 악한 놈이 약삭빠르게 제 살 궁리는 제대로 하는군 하고 그의 약삭빠름에 혀를 내둘렀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본문의 비유의 정확한 뜻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삶의 방법 속에서 빛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배워야 할 것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빛의 아들들에게 교훈하기 위해 비유에 대한 해석을 시작하십니다. 먼저 주 예수께서 내리신 비유의 요점은 이 세상의 아들들은 그들 인생 동안 빛의 아들들보다 더 약삭빠르다는 것이, 이 말씀으로 비유의 요점을 내리시고 이제 주께서는 첫 번째 교훈을 선포하십니다. 불의한 만몬으로 친구들을 만들라. 만몬은 재물, 원어로 만몬이라고 있습니다. 만몬을 여러분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의한 만몬으로 친구를 만들라. 그리하면 혼한 에클리페이, 즉 그것이 끝날 때 그들이 너희를, 그 친구들이 너희를 그 영원한 스케이네이로 영접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스케이네이는 장막 또는 처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영원한 장막들이라고 하니 주 예수께서 이 땅의 처소들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천국을 의미합니다. 천국에서 주실 처소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어지면서 이 비유는 지금 천국과 연결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므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교훈하시기 위한 비유였던 것입니다. 이때 구절은 중요한 것은 혼한 에클리페인데, 혼한은 그때라는 뜻이고 에클리페인은 3인칭 단수 과거 동사로서 떠나다, 죽다, 끝에 이르다는 뜻입니다. 지금 에클리페이의 개념은 주께서 하신 비유에서 볼 때에 청지기가 그 직무에서 잘리는 때를 말합니다. 재물을 주어로 본다면 구절의 직접적인 맥락에서 볼 때 개역 개정이 번역한 것처럼 불의한 만몬이 다 없어질 때를 말합니다. 하지만 주께서 하신 비유와 해석을 함께 연결한다면 혼한 에클리페이는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래서 불의한 만몬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때라는 뜻이 됩니다. 그때 불의한 만몬으로 친구들을 만든 자들은 그 친구들이 그를 받아주어서 영원한 장막들로 들어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의 교훈이에요. 이 비유에 대한.
비유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하시고 설명이죠. 8절 후반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부터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빛의 아들들이라 하는 교훈이에요. 그리고 주 예수께서 두 번째로 하신 진리의 교훈은 10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신실한 자는 큰 것에도 신실하고, 충성으로 바꾸셔야 되겠어요. 페이스, 그런 개념이니까 에메트 개념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에메트한 자는 큰 것에도 에메트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은 애누리가 없는 것이 그냥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들로서 세상에 속한 소유들을 말합니다. 반면에 큰 것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직접적인 맥락에서는 지극히 작은 것은 불의한 만몬이며 큰 것은 신실한 친구들을 만든 것 또는 영원한 장막들을 말합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찾아낼 수 있는 대부분의 그런 의미인 것이죠. 따라서 이 뜻은 불의한 재물에 신실하지 못한 자는 영원한 것들에 신실할 수 없고, 불의한 재물에 신실한 자라야 영원한 것들에 신실하다는 진리입니다. 11절은 세 번째 교훈으로서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개혁 개정이 없어요. 그러므로 시작하여 앞에 두 교훈과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불의한 만몬에 신실하지 않다면 누가 너희에게 토 알레이 시몬을 맡기겠는가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불의한 만몬에 신실하지 않다면 누가 너희에게 토 알레이 시몬을 맡기겠는가? 절대로 맡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토 알레이 시몬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원어로 보면 실체, 그림자가 아니에요. 실체, 영원한 어떤 것들, 참된 것, 영원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문맥과 함께 보면 큰 것, 지극히 작은 것, 큰 것, 이 큰 것이 알레이시몬, 큰 것, 영원한 것, 실체, 참된 것을 맡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불의한 만몬에 정직하지 못하거나 진실하지 못하거나 충성되지 못하거나 신실하지 못한 자에게는 영원한 것, 참된 것, 실체를 절대로 맡기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진리입니다. 네 번째 진리는 12절로서 만일 너희가 남의 것에 신실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이는 남의 것에 신실하지 아니한 자는 자기의 영원한 소유를 갖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남의 것 지금 빌려서 맡긴 것을 보관하고 있을 뿐이지 내 것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만일 너희가 남의 것을 받아서 신실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가 소유할 수 있는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 뜻입니다. 자기 소유를 갖지 못하게 될 것이에요. 여기서 남의 것은 비유에서는 주인의 것이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께서 맡기신 이 세상의 것들에 신실하지 않을 때 주께서는 그에게 영원한 것들을 주지 않으실 것이기에 그의 영원한 소유는 없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내리신 마지막 진리의 결론은 13절로서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합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내리신 네 번째 진리. 여기 중히 여긴다는 원어 안테코는 굳게 잡다, 달라붙다, 헌신하다는 뜻입니다. 반면 경히 여긴다는 원어 카타프로네오는 멸시하다, 우습게 알다, 무시하다, 가볍게 여기다는 뜻이죠. 즉 사람은 하나님과 만몬을 둘 다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둘 다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속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과 만몬을 둘 다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진리예요. 하나님 아니면 만몬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절대적인 주인으로서 하나님 또는 만몬 둘 중에 하나를 택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겸하여 사랑하거나 겸하여 소중히 여기는 것은 거짓이며 또한 인간에게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께서 하신 비유 및 주님의 해석 및
빛의 아들들을 위한 진리의 교훈입니다. 아주 자명하고 확실한 내용입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비유 속의 이 청지기는 불의한 사람입니다. 즉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은 비유 속의 주인 보기에도 그렇고, 그리고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도 불의한 소행입니다. 불의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비유 속의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가 미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약사 빠른 점에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청지기가 옳다고 칭찬한 것이 아니라 위기를 당한 상태에서 그가 자신의 미래를 위해 약사 빠르게 일을 처리했다는 것을 가지고 참 대단하네 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므로 비유 속의 주인과 이 비유를 하신 예수님은 청지기의 불의를 칭찬하거나 권장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비유를 듣다가 마치 예수께서 불의를 칭찬하신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이 비유를 하신 배경은 14절을 보면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을 꾸짖으면서 동시에 제자들에게 돈을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교훈하시기 위함입니다. 불의한 재물은 세상의 돈을 뜻합니다. 돈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자리를 다투는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주께서는 돈을 불의한 맘몬이라고 부르십니다. 주 예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용도로 쓰이지 않는 모든 돈은 불의한 재물입니다. 그 용도에서 벗어난 돈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기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께 그만큼 불의한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돈은 하나님과 경쟁하는 자리까지 와 있는 특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용도 외에 사용되는 모든 돈은 불의한 재물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정하신 용도가 헌금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사거나 신앙서적을 사는 등 기독교의 종교성을 띈 것에 돈을 사용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족들과 밖에 나가 식사를 하는 것도 그 동기가 하나님 안에서의 화목과 사랑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용도로 사용한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에 헌금을 드린다고 하면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용도 외로 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하로 성경은 고르반을 듭니다. 고르반을 말해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비록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전한 정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냐. 나는 주님께 헌금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노골적으로 위배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고르반처럼 가난한 부모 또는 힘없는 형제를 돌보지 않으면서 헌금이라는 구실로 오히려 하나님의 용도에서 벗어나 돈을 사용할 수 있는 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람들이 돈에 대한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이 마음속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의 비유 및 설명은 관계와 돈에 있어서는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관계를 깨뜨리고 돈을 붙잡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돈을 잃더라도 관계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단 이 불의한 청지기에서 나오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지혜 부분입니다. 특히 영원한 관계를 위해 불의한 재물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지혜 중에 지혜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것이 빛의 아들들의 특징이라 이 말씀입니다. 영원한 관계를 위해서 불의한 재물을 사용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빛의 아들들의 특징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영원한 장막들, 영원한 친구관계, 영원한 실체, 영원한 천국, 하나님, 복음, 성령, 영원한 성도들과의 관계와 이 세상에서 잠깐 있다 사라지는 지극히 작은 것, 곧 만몬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만일 만몬을 붙들기 위해 친구 관계를 버리는 자가 있다면 그는 어리석은 자군요. 만몬을 붙들기 위해 큰 것을 놓치는 자는 지극히 작은 것을 붙들기 위해 큰 것을 놓치는 지극히 미련한 자가 되는 것이죠.
특히 불의한 만몬을 붙들며 귀중히 여기며 만몬 때문에 불의를 행하며 나아가 만몬을 하나님처럼 섬긴다면 그는 하나님을 경히 여기며 하나님을 업신히 여기며 영원한 것을 업신히 여기며 저버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 하나님께서 절대로 영원한 큰 것을 그에게 맡기거나 주지 않으신다는 진리를 오늘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예외가 없어요. 어느 날 불의한 만몬은 다 사라질 것이고 사람은 정산의 날, 곧 심판의 날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보다 만몬을 더 사랑한 자는 결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결코 영원한 자기의 것을 취할 수 없습니다. 그는 완전한 거지가 되어 영원토록 어두운 암흑 가운데 유리하며 떠돌게 될 것이죠. 선을 행할 기회가 있는데 돈이 아까워서 계속 선을 행할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에게 선을 행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의 우상은 돈 때문에 양심을 속인다면 이것도 이미 돈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안전을 위하여 돈을 계속 쌓아두기만 하는 경우도 돈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돈이 우상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 보이면 충분한데도 그것으로 불안해서 또 쌓고 언제까지 쌓고 마치는 그날까지 쌓다가 죽는 것이에요. 지금 그럭저럭 살아가는데도 미래 때문에 돈 걱정을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는 증거입니다. 돈의 자존심 및 자신의 가치를 두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많으면 우쭐해지고 힘이 있어 보이고 돈이 없으면 힘을 잃는 경우도 돈이 그 사람의 힘이라는 뜻입니다. 나아가 돈을 자랑하는 자는 돈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는 주님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물과 기름과 같은 것이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를 소중하게 여기면 하나를 경히 여기게 됩니다. 돈을 쌓아놓고 그것으로 든든해하고 기뻐하고 교만해진다면 이는 돈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물 때문에 주님을 붙들지 못한 부자 청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만몬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만몬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덩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못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주님과의 교제 시간을 놓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때문에 현재의 중요한 가치를 희생하는 자들 또한 돈을 우상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가정을 파기하고 돈 때문에 교회 생활을 포기하고 돈 때문에 의리와 진실과 사랑과 참으로 귀한 것들을 잃는 현상은 바로 돈이 그 사람에게 불의한 재물 즉 우상이 되어버린 증거인 것이죠. 그 사람에게는 어느새 돈이 하나님 자리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선포에 늘 마음을 기울여야 해요. 이 문제는 신앙에 있어서 최고의 경쟁자입니다. 쉽지 않은 경쟁자예요. 부족한 종이 볼 때는 이 부분 때문에 허다하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자라나지 않아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부하여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에 불의한 만몬의 마음 기운 부자들 향해 경고하셨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벌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놓으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미련한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보러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했으니 자기를 위하여 만몬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다 이와 같으리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을 때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므로 내게 있는 모든 것, 즉 생명까지도 주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초예요. 우리는 돈을 선으로 또는 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돈은 큰 세력을 이 세상 가운데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돈을 악한 곳에 사용하면 무서운 악이 됩니다. 그 반대로 돈을 선한 곳에 사용하면 선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을 조심스럽게 그리고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돈을 지출할 때마다 그 돈이 하나님 나라를 돕는지 아니면 마귀의 나라를 돕는지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살피셔야 돼요. 다 하나님께서 정산하실 것이. 너 그 돈 가지고 왜 더러운 동영상을 보는데 투입하였느냐? 왜 그 돈 가지고 너는 그런 나쁜 짓을 했느냐? 네가 그 돈을 줌으로 말미암아 악한 세력들이 얼마나 힘이 강해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해를 미쳤는지 아느냐? 우리는 이 돈을 쓸 때마다 확인해야 돼. 쾌락과 제약을 위해 쓰이는 돈은 마귀를 돕는 것입니다. 마귀의 나라를 돕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돈을 사용하되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또한 영원한 친구들을 만들기 위해 주의 뜻에 순종하여 사용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돈을 사용할 줄 아는 것이 신자의 의무라고 교훈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비유를 듣고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지금도 혹시 이 설교를 듣고 비웃는 자들이 있으면 바리새인과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진실하게 주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기 때문에 바리새인은 지금 이 비유를 듣고 코웃음을 치면서 비웃었습니다. 15절을 보면 주께서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돈으로 사람 중에 높임을 받으려는 그러한 자세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돈이 있어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세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의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예외는 아니에요. 사람이 얼마를 버느냐로 사람의 가치를 따집니다. 별볼일 없게 보였다가도 연봉이 얼마라도 사람이 달라 보이는 것이 왜 그럽니까 도대체? 나쁜 짓을 하던 말던 얄밉던 말던 이기적이던 말던 연봉이 얼마면 갑자기 달라 보이는 것이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에 깊게 물들었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을 훌륭하게 하고 칭찬하고 아첨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을 돈이 많은 사람을 사람들이 볼 때 훌륭하게 여기고 칭찬하고 아첨합니다. 나아가 돈 많은 자를 존경하고 따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바리새인처럼 돈으로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그들 깊은 마음속에는 돈을 벌어야 한다. 무시받지 않고 존경받고 살면 먼저 돈을 벌자라는 공식이 있는 것이. 니들 나를 우습게 할지 돈 벌어야 돼. 돈 벌어야 돼. 돈 벌어야 돼. 이것이 바리새인의 전부예요. 그러나 이러한 논리로 가는 사람은 이미 자신도 모르게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이며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믿는 것이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돈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이러한 자들에게 주께서는 영원한 것을 아무것도 맡기거나 주지 않으십니다. 더 무서운 것은 바리새인은 종교와 돈을 결합시켰다는 거예요. 종교와 돈을 지금 연결시켜놨습니다. 이 바리새인 종교는 부는 하나님이 그의 신앙과 삶을 인정한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그들은 헛웃음을 친 것이죠. 즉 부와 신앙은 비례한다는 종교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욥기에 살펴본 것처럼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을 지닌 자들은 오늘 불의한 청지기처럼 약삭 빠른 자들일 뿐이며 빛의 자들과는 무관한 자들입니다. 나아가 바리새인 교회는 부자들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은 만물을 하나님 위에 두는 신앙으로서 거짓 신앙이며 위험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부릅니다. 기복신앙은
복음적인 신앙과는 정반대에 있는 신앙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마귀적인 신앙입니다. 즉 기복신앙은 부를 위하여 신앙을 취한 것이며 사람 중에 높임을 받기 위해 신앙이라는 액세서리를 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 신앙과 정확하게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복신앙은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 현명하게 그 기회를 사용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즉 주께서 내리시는 결론은 지혜로운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 멀리 보는 사람으로서 내세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땅의 재물에 정직하고 그 재물을 지혜롭게 관리하며 사용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참된 부요에 비교할 때 돈으로 인한 부요는 잠깐이며 안개와 같음을 증거하십니다. 돈은 주께서 주시는 영생과 하늘의 은사와 하나님의 공의, 정의, 진실, 사랑,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돈의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온전하게 사용한다면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늘의 은사와 함께 하늘의 평강과 기쁨과 능력을 쏟아 부으십니다. 물론 주께서는 빛의 자녀들을 경제적으로도 곤란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며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진심으로 주님만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들을 정확하게 기적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청지기는 어느 날 그동안 저질러 왔던 방탕한 삶을 살다가 주인에게 들켜서 갑자기 자기 인생을 정산하게 됩니다. 이제 곧 그는 청지기 직분에서 제거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제멋대로 내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죽음을 의식하며 주 앞에서의 삶을 정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나의 원래 소유는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주인의 것이며 자신은 단지 맡겨진 재물을 관리하는 특권과 책임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진리를 빨리 깨닫는 자가 지혜롭습니다. 이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아직도 내 생명이 내 것이고 나의 모든 가정들도 내 것이고 나의 자녀들도 내 것이고 내 돈도 내 것이고 내 직장도 내 것이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원한 것들을 제대로 얻지 못합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죽음 앞에 갔던 사람들은 혹시나 이걸 깨달은 사람들 있어요. 인생이 확 달라집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 직전에 이 진리를 깨닫고 죽습니다. 너무너무 비참한 것이죠. 아무것도 없구나. 죽음을 통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남은 건 뭐가 있냐면 죄만 남아요. 죄. 평생 살면서 넘기는 무서운 죄악들만 남겨있어요. 그 인생은 가론유 것처럼 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좋을 거라는 인생이에요. 왜 나서 평생 죄만 짓다가 그리고 죽음을 지나면서 암흑 속으로 들어간다. 암흑 속. 영원한 거지로 들어간다. 매우 간단한 진리이지만 우리는 이 진리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이거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빈손으로 태어납니다. 우리 어지가 끝날 때 딱 봤더니 이거 금가락지 껴있었습니까? 아니, 빈손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는 보니까 분명히 금발치가 있었는데 죽자마자 금발치가 같이 없어진 거 본 적 있어요? 이 사람은 죽으면서 금발치를 가졌구나. 어디로 가져갔을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우리는 우리의 생명까지 포함하여 단지 청지기일 뿐입니다. 이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인생은 잠시 들렀다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인을 없이 여기고 불의한 세상 재물을 위해 산 자들은 영원한 친구들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의 모든 삶과 소유와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보고해야 하는 날이 온다는 것을 언제나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여기 장래는 인생 가운데 장래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을 떠난 영원한 날.
비유 속의 청지기는 새로운 시작하였어요. 특히 그 청지기는 물질의 얽매인 삶에서 이제 그 물질을 사용하여 친구 관계를 만들어가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풀이한 청지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주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니까 돈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구나. 빨리빨리 내가 살아나야겠다. 살아난 방법은 친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위기가 찾아오면 물질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는 믿는 자를 보호하고 축복하심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우리는 영원한 친구들을 만들 수 있는 주의 복음과 나라를 위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유 속의 청지기는 지금까지 주인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주인이 갑자기 자신의 삶을 심판하는 분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엄중하게 정상 회개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는 많이 후회할 것이고, 그때 그 기회를 왜 놓쳤을까? 그때 그 기회를 또 왜 놓쳤을까? 그때 내가 정치에 나같이 그놈의 썩을 본을 붙들기 위해서 왜 엄마랑 싸웠을까? 우리가 다 반드시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주인의 심판을 진정으로 심각하게 의식할 때 청지기의 삶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의 심판에 대해 알려줍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둠과 되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들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영원한 것을 받는 것이다. 큰 것을 받는 것이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니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아무것도 없어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습니다. 재물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재물을 바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바르게 사용하는 자에게 사랑과 기쁨이 넘치며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한 신자는 참 친구를 얻습니다. 우리는 물질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친구를 얻어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위하여, 서로 돕고 사랑하는 것을 위해, 친구들과 함께 선한 사업을 위해 물질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에 이러한 친구들이 우리의 영원한 상급의 증인들이 될 것입니다. 주의 재림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영원히 보게 될 그 나라에서 과연 몇 명의 반가운 친구가 있을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혼자 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수십 명이 함께 온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는 수백 명의 친구들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저분이 그때 도와주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 이렇게 천국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저분이 내가 어려웠을 때 도와줬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때 주님을 알지 못했지만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서 결국 마침내 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나는 저분의 사도책을 읽고 믿음이 깊어져서 더욱 주를 악망하며 사랑하게 됐습니다. 나는 저분의 집에 방문하며 며칠 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되면서 저도 복음을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몇이나 우리에게 친구로 있는 것이죠. 예, 주 예수께서 강조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척으로 영접하리라. 이것이 바로 썩을 재물로 영원한 영광을 얻는 최고의 비밀입니다. 오늘 주께서 가르치신 교훈은 이 세상의 썩을 재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그 일은 다름 아닌 복음을 위해 한 영혼을 구원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불의한 썩은 지극히 작은 만몬으로, 오늘 성경의 가치관을 보니까 우리는 돈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고 돈이 많으면 위대하게 보이는데 성경은 돈을 지극히 작은
불이한 잠깐 있다 없어지는 꼭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 세상의 불이한 썩을 지키 작은 만물로 영원한 친구들을 만들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공동체를 세우는데 물질과 인생과 재능과 은사를 사용하기 바랍니다. 그들은 주 예수의 재림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이 갈 때 참으로 귀한 친구들을 그곳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역할은